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입성하신 날이 이날이고, 그날을 기념해서 교회는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주일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속의 역사가 실제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그 일주일을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옵니다. 12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의 약 45% 정도가 일주일을 다루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다 기록하다가 많이 빼먹고 그냥 일주일에 난 열심히 몰빵해서 다 쓸 거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복음서랑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 논쟁들,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많은 논쟁과 이적과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싶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봐. 근데 난 이거 말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순간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도 많은 분량을 썼지만 그 일주일의 한순간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때구나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일종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당부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해 온 것이 한 1500년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향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7장 전체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대목입니다. 보통 여러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기도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열심히 써놓지 않습니다.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들을 꼬박꼬박 잘 길게 써두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5절까지고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앉아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부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 다음 세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17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서 제가 17장 본문을 3번에 걸쳐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5절까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따라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눌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 돼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시죠. 옛날에 하나님, 꼬리로 사는 것보다 머리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좀 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 더 크게 펼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는 사실은 맥락이 다릅니다. 본문이 의도한 그런 기도는 아니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혹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꽤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이적이 있었죠. 뭡니까?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 사건의 내용들은 대체로 아실 겁니다.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씩 갑니다. 우리처럼 30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쭉 하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집에 포도주가 어떤 이유인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옳거니 이 순간이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대. 그 말은 좀 어떻게 해봐, 이런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들어 줄 건데 굳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왜 하셨을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절하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때가 있다, 나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들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7장에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들을 쭉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때가 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목요일 저녁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3장 1절이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지금이구나, 때가 이르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제자들이 환난 풍파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17장 1절에 드디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인데, 이 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때가 이르렀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왜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것인지 본문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데요. 우선은 13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는 그 순간, 죽음이 곧 영광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기대해요. 성공한 순간, 여러 가지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영광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갈보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영광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하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심에 이르는 것이 왜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명을 완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영광입니다. 십자가 죽음,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을 볼 때에 제가 느끼는 십자가, 제가 느끼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채찍질 당하고 힘없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향해서 묵묵히 그러나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대한 그 예수님의 패션, 열정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는 열정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뜨거운 열정의 피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질고 힘든 고통의 길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을 받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는 겁니다. 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 사이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꽤 자주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찬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때는 사명의 때이고 우리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내가 바라는 내 소원의 때, 내 욕망의 때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길, 그 사명, 그 열정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의 때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얻지 못해도 괜찮고요.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원하는 거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남겨진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내 길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르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저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순간이 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면 파노라마처럼 옛날 생각을 많이 한대요. 저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 후회를 많이 한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전에 잘못 선택했던 것, 모질게 했던 그 관계며 여러 가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양심이 살아서 그게 죄책감으로 자리 잡아요. 그 죄책감의 결론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살았죠. 제가 잘 살았죠.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갑자기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언제나 분별하려고 하고, 한 시간도, 한순간도, 호흡하는 그 한순간마저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물론 많이 힘드셨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목마르시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고 성경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아직 남은 게 있나? 그걸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쑥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실까? 피와 그리고 물을 쏟아내시니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나 지금 목말라 물 좀 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그 외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만큼은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자 원하는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열정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주일이니까 우리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간이 될 때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17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우리는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여러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대부분 이 영생을 죽어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속받은 사람의 삶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옮겼다. 이미 생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매 순간순간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누리는 참된 영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아십니까? 아마 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나를 아는 거랑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랑 같을까요? 이 레벨이 같습니까? 안다라는 말은 그냥 이름 석자 알지, 그 사람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어떤 분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했더니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깨달음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알고자 해도 완전히 알 수 없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재미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 그 즐거움을 오늘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 말 하기 전에 호세아 4장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하는도다. 탄식합니다. 그 탄식 끝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나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가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삶 가운데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알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